오늘 말씀은 우리가 교회를 다녔다고 신앙 생활을 했다고 하면 정말 많이 듣고 또 많이 보기도 하고 잘 알고 있기도 한 그런 내용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은 대부분 30세를 넘기셨겠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의 나이가 30세라고 되어 있죠. 이 나이에 머물지 않고 동일한 의례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요셉이라는 인물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조금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성경에서 꿈의 대명사, 또 어떠한 의인, 충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등으로 알려져 있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요셉은 총리가 될 만한 위대한 사람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요셉이 뛰어난 인품과 성실함 등으로 위대한 인물이었다면 단번에 총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 도대체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그 밭에서 곡식 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자, 언뜻 보면요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서 그냥 요셉이 꿈을 꿨고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지만 조금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사태가 심각합니다. 먼저 2절에서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자, 말하더라 라고 되어 있지만 형들 입장에서는 일러바치더라겠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잘못을 감싸주는 사람이 좋으세요? 아니면 일러바치는 사람이 좋으세요? 아마도 감싸주는 사람이 좋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감싸주시고 덮임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에서 아버지인 야곱이 모든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고 심지어 채색옷을 입혔습니다. 여기서 채색옷은 왕족이나 고관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명품인 거죠. 저는 아버지였던 야곱도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게 야곱 눈에도 보였을 텐데 굳이 채색옷까지 입힐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만 끔찍이도 사랑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함을 보고 형들의 시기는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볼 수 있듯이 요셉은 형들이 좋아하지 않을 만한 내용의 꿈 얘기를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동생이 있으면 어쩌시겠습니까? 몰래 뒤로 가서 꼬집지 않을까요? 말씀을 통해 본 바로는 형들 입장에서 요셉을 예쁘게 볼 만한 구석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요, 요셉의
인성을 어느 정도는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든지 눈치가 정말 없는 그런 사람이든지 아니면 둘 다 해당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에는 눈치가 없었다 뭐 이런 내용이 없지만 요셉이 눈치가 없었던 걸까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걸 몰랐을까요? 저였다면 17세여도 눈치 보여서 저렇게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17세의 소년이어도 형들이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금은 알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 형들의 잘못을 일러바치고 아버지가 본인을 더 사랑하는 것도 스스로 좀 알았겠죠. 채색옷까지 입고 형들이 본인을 싫어하는데도 형들이 듣기에도 딱 불편할 만한 내용의 꿈 얘기까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건 누가 봐도 자기밖에 모르거나 눈치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이 요셉의 꿈은요,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기게 한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의 꿈이 형들에게 어떤 생각을 넣어주었는지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양들과 형들이 잘 있는지 네가 좀 보고 와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이 있는 곳까지 오게 됩니다. 그곳이 도단이라는 곳인데 요셉이 오는 것을 본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데 다행히도 맏형인 르우벤이 생명은 해치지 말자고 하매 요셉은 죽지 않게 됩니다. 르우벤은요, 요셉의 어떤 인성의 가르침을 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맏형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형제들은 요셉을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 팔아넘깁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바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하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꽤 흥미로운 부분이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로 말씀을 보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요셉이 등장한 이후에요,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등장한 이후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말이 나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애굽으로 가게 된 시점에 그 시점부터 하나님을 요셉이 찾게 되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형들을 만나러 간 도단에서부터 애굽으로 끌려가는데요, 종의 몸값으로 팔렸으니까 한순간에 사랑받던 아들에서 볼품없는 종이 되어버립니다. 누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같은 값은 아니지만 당시에 종의 몸값 은 30세겔에 팔리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서 죄인이 되셨습니다. 형들에게 팔린 도단에서 애굽은요, 적어도 직선거리만 200km 정도는 넘게 떨어진 곳입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이집트의 왕자라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애니메이션에서 요셉은 낙타 뒤에서 손이 묶여가지고 애굽으로 너털너털 끌려가는 장면을 제가 봤던 걸 기억합니다. 상인들이요, 사랑받는 아들로 대우해 주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꽤 먼 거리를 걸어서 끌려갔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요셉은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즐겁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겠죠. 성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으신가요? 형들을 원망했을 수도 있고요, 스스로 후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 꿈 얘기는 하지 말걸. 어쩌면 그때 하나님을 찾은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끌려가면서 애굽에 도착하며 요셉은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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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17살이 견디기에는 굉장히 큰 충격과 공포, 힘든 시기였을 것 같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었겠죠. 아버지 야곱에게서 들었던 하나님을 부르짖었을까요? 애굽으로 온 요셉은 보디발의 신임을 사게 되는데,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도 있지만 요셉의 행실도 뭔가 그 신임을 사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쳤을 거라 예상됩니다. 그저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요셉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보디발이 그렇게 신임을 주진 않았겠죠. 창세기 39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자, 말씀만 놓고 본다면요, 요셉의 삶에 처음 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하자는 볼 수도 없습니다. 말씀에서. 근데 애굽에 와서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이 정말 자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처음 요셉과 동행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후에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누명을 쓰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하는 이 말씀에서 보디발이 누구에게 노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권한을 요셉에게 주긴 했지만 종으로 삼고 일개의 하인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을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굳이 가둘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을 창세기 40장 3절에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그들이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요셉이 갇힌 곳이라. 요셉이 갇힌 감옥은요, 그냥 감옥이 아니라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옥입니다. 네. 굳이 자기 집에 있는 옥에 친위대장이 넣었을까요? 네. 이 감옥에요,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갇혀있던 곳이었습니다. 네. 요셉이 받은 누명은요, 그냥 죽여도 되고 그럴 만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감옥은요, 요셉과 같은 지위의 일반 죄수들이 갇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요, 보디발이 요셉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조금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와서 바로 앞에 섰을 때가 30세인데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7살이 끌려와서 13년 정도를 살았고 감옥에는 얼마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최대 2년은 넘게 있었습니다. 최소. 17세까지 스스로 살고 싶은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을지는 몰라도, 평탄한 인생이었을지는 몰라도 구덩이에 빠진 이후로 13년 다사다난한 인생, 원하지 않았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30세에 총리가 되는데요, 되고 싶었을까요? 총리가? 되려고 했을까요? 아니요. 요셉도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인생의 물결에 쓸려오다 보니 총리가 된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을 보면 볼수록 총리가 되려는 요셉의 의지와 같은 것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요, 자신이 살고 싶은, 자신이 계획한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인생을 계획하며 우리 뜻대로 살도록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뜻과 생각대로 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이미 각자 인생을 살아서 알고 있겠지만
이 세상에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보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계획한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마주칠 때 감정적으로는요, 생각보다 의연하게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 안 되면요, 답답하고 짜증나고 원망하고 억울해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요, 요셉의 의지나 원함으로 요셉이 원하는 곳에 오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진 일을 당하게 하고 애굽으로, 아무런 상황에 처하게 한 애굽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들은 어떠한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기들을요, 어떻게 보낼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을 더 절실히 의지하고 살 것인지,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 것인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절실히 의지할 때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필요한 것 같은, 때로는요, 고통과 아픔의 시간 또는 슬픈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싶지 않은 시간들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사람은요,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스스로가 절박한 상황에 의지할 어떤 대상을 찾습니다. 우리는 그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인 걸 알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죠. 어쩌면 여러분에게 지금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던 것 같은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이 그런 시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드러내시고 훈련시키시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인생의 가장 감동적인 때를 무엇라 하시겠습니까? 제가 요셉의 입장에서 인생의 가장 감동적이었던 때를 하나 꼽으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총리가 되었을 때입니다 라고 하기보다는요, 바로의 꿈을 풀이하러 감옥 밖으로 나갔을 때입니다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이 꿨던 꿈들이 형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견디기 힘든 시간들이 찾아왔는데, 그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 모두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하면서 어리석고 짧은 인생의 지혜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경탄하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인생의 시간들도 우리에게 허투루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보낼 만한 시간을 우리에게 보내도록 하십니다. 후에 요셉은요, 애굽에서 형들을 만나서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고 창세기 45장 5절에서 7절에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요셉은요, 자신의 인생 저변에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10대 요셉은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상인에게 팔린 이후로는요, 뭔가 말씀 자체에서 분위기가 다릅니다. 순종하는 사람인 것 같고요, 정직한 사람인 것 같고요, 인내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깨닫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구나. 내가 원하는 방법들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구나. 요셉이 만난 사람들은 어떤가요? 자신의 형들, 보디발, 관원장, 바로 요셉의 의지와 선택으로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을 사갔던 보디발을 만나지 않았다면요, 그냥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다 팔았던 형제들이 없었다면요, 애굽으로 가서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 수 있는 시간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나이 30세에 총리가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올해 제 나이가 30입니다.
인생을 많이 살진 않았지만요,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는구나 하고 말이죠. 그리고 제가 보낸 그 시간들은요, 나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도 깨닫습니다. 요셉이 보낸 시간들은요, 훗날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가 살게 되고, 그 훗날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의 수가 장정만 60만 명에 이르는 민족이 되었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일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원치 않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감동과 감격이 풍성한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며 인생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어떤 시간을 보내며 살고 계신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아니, 한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 깨달아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경제가 어렵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각자의 인생에 시기에서 말씀하시고 뜻하시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그 물결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가야 할 길을 향해서 힘차게 노를 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적인 죽음인 것 같으나 그것으로 새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은혜처럼요, 보잘것없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작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일을 해나가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총리의 꿈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높은 지위도 허락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원치 않는 시간들, 원치 않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들과 만남을 지혜롭게 보내시길 축복하고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들을 풍성히 보내시는 모든 전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